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갈릴리의 조그마한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곳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남자만 헤아립니다. 그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갖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한 5천 명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원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조그만 소년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갖고 약 한 2만 명의 군중이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말도 많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말도 많은데 성경에 왜 기적을 왜 꼭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가 다 이 복음서에 이 사건을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말씀은 여기저기서 자료를 구해다가 짜집기를 한 편집이 아니고 매우 용이 주도한 조직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처음 기록할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4장에 보면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자체도 사마리아에 있는 여성 하나를 만나서 구원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를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특정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2만 명의 군중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것입니다. 한 명은 독특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2만 명이든 5천 명이든 100만 명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와 보편적인 인간이 필요로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까닭이 좀 경솔한 말입니다만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 행동이 아닙니다. 5장에 보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나옵니다. 36절에 찾아서 앞에 보시면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오늘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역사의 목적은 36절 끝에 보니까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이 6장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본다면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인 필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신앙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옵니다. 6장 2절에.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왜 따랐느냐 하면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치료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공개 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시그널,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표적의 의미보다는 치유하시는 그 권능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 12살 이상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월절이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약 200만 명 정도를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인 명절을 앞에 두고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 갈릴리의 촌락으로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연약함,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몸에 아픈 거 갖고 계실 거예요. 젊은 분들도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병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저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일컬어서 강가에 있는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하게 바람 불면 꺾어질 만큼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과거와 비교할 때 현대의학이 많은 진보를 해서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과거의 질병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의학이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의학도 아니고 약도 아닌 초월의 힘 필요합니다.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염 여부를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간염 주사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간염이 한번 앓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저항력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왔다가 간 거더라고요. 그때 저항력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힘도 아니고 의학의 힘도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수명을 지키시는 도우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그 일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이나 어떤 의학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잘 믿는데 왜 병 걸리냐고요.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하신다면 하셨고 질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면 그 질병은 영혼의 치유를 위한 필요 과정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다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시기와 기간만 따를 뿐이지 주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면 본문 5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왔습니다. 와서 한참 설교 듣다가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부려서 그게 아니고요. 본문 5절을 조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신 그 자체에 우리가 떡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염려해 주셨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안정적일 때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배 안 고플 때 우리 인생 걱정하셨습니다. 배고파도 우리는 대책 없습니다. 배부른 내가 저녁 먹어야 될 거 예수님은 아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게 하시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미래요,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저 인생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세상은 지금 요새 경기가 너무 좋다는 말 들어본 일 별로 없습니다. 항상 안 좋아요. 좋은 소식, 요즘 돈 벌만해라는 말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좋았지 그럽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로도 관심을 갖기도 하시고 그걸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므로 내가 내 피로를 헤아리기 전에 주님이 나의 피로를 먼저 헤아리신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내가 뭘 필요한지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뒷날 뭐가 필요할지 우리가 계산을 할까요?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필요를 헤아리시는, 그리고 내가 저녁 먹을 것을 걱정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난하면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그래도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가장이 되고 나면 어쩌다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마음에 무거운 불안감이 바람처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당장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잘하고.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귀한 것은요, 성경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내 가족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는요, 꼭 하나님께서 식구 수만큼 걷도록 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식구에 먹을 양식의 양만큼 잡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은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말도 안 되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요 능력이요 권능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힘입니다. 할 거 하세요. 사람의 도리를 하세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거 있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여기는 빈들이에요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거나 어떤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요, 똑같은 말 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난 대책이 없어요. 전부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처럼 몰려오는 군중을 놓고 먹이려고 계산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능력도 못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선생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해주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요, 해가 떨어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부족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사람은 못할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들을 보내서 자기들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저 사람 인생은 저 사람이지 왜 우리한테 부담을 줍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나의 삶도 버거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과 동일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셨고요, 주셨고요. 주시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원대로 주시고요. 성경에 귀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큰 거 구하지 마라. 감당도 못할 거 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던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인지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것도 좋아, 필요하다면 구하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원대로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남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가장 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6장 말씀에 돌아봅시다. 빌립한테 예수님이 물었어요. 6절에 어떻게 하실 걸 알고 빌립한테 시험을 해서 물어봤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금씩 부족합니다. 이 세상은요, 어느 회사나 월급을 더 많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조금씩 줄여.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면서 가진 자원에서 짜게 먹으려고 하지,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합니다. 항상 줄 거 안 주고 미루고, 요번 달에 줄 돈 약속금 3개월짜리 끊어 석 달 동안 은행 이자라도 받아 챙기고 나머지 그때 가서 주고, 줄까 말까 하다가 또 끝에는 끄트머리 깎고. 이 세상은요, 월급쟁이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항상 조금씩입니다. 그저 겨우 먹고 살 만큼. 여러분, 여기 세상에 목을 매달면서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것처럼 밥벌이의 지겨움 속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셔 보내실 때 이렇게 초라하게 끌려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물질은 넘치고도 넘쳤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노예가 아니라 풍족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세상은 조금씩밖에 할 수가 없는 게, 가진 게 있어야 더하죠. 그러나 1장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입니다. 모자라는데 쪼개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데서 받는 것입니다. 저 어린 시절 저희 집만 그러진 않았죠. 명절 때가 되면 소고기를 한 근 정도 부모님이 사오십니다. 그거를 이런 대형 가마솥에다가 잘라서 넣고 무를 거기 한 10배가 뭐예요? 한 20배 정도 집어넣고 시래기를 넣고 거기다가 물을 잔뜩 부어서 팍팍 한약다리 따릅니다. 고기가 흐물흐물해지죠. 그리고 한 그릇씩 식구들이 먹습니다.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낚시를 합니다. 고기 덩어리가 어디 있나 하고 찾습니다. 누구 밥그릇에 고기가 많이 들어갔나 서로, 형제들 많으면 서로 싸웁니다. 니께 맞나 니께 맞나.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구가 정육점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가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 걸 보면 세상 천지 이런 세상도 있나. 난 너무 놀랐습니다. 나 그때 고기 굽는 기름 냄새 지금도 못 잊습니다. 세상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고기를 구워서 먹다니.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고기를 주실 때는 이빨이 시도록 주셨다고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 충만으로부터 끝없이 흘러나옴을 믿으세요. 세상이 경제가 안 돌아가느니, 어렵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그게 무슨 사명이란 말입니까?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현대인들 중에 배고파서 굶는 사람은 그다지 이 두바이 사회를 말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도 많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니, 한인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 밥을 굶을 정도면 여기 못 삽니다.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 배부른데 다 배고파합니다. 두바이가 제일 배고파요. 왜 그럴까요? 밥 먹어도 정신이 배고픈 건데 어떻게 합니까? 뭐 요새 루브르 박물관 생겨서 안 가봤습니다만 거 가서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 왔는데 배고파요. 뭘로 채울래요,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신명기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야 배고파도 배고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왜 시험하는지 아세요? 영혼의 양식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6장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실 거면서 빌립에게 시험을 치게 하셨습니다. 빌립한테 시험 치게 하고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빌립의 정답은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정답은 계산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 17년 연봉입니다. 그날 밤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계산이 모자라서 못 삽니까? 아니에요. 계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애도 압니다. 계산 누구보다 똑똑하게 잘하는데 계산을 할수록, 계산을 차라리 안 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일수록 편하게 사는 것 같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일수록 답이 안 나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8절에 나옵니다. 가지고는 왔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만, 그 사람도 결론이 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계산으로 불가능, 한 사람은 자원 갖고 불가능,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원 없었어요? 아니에요. 계산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지금 묻고 계세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뭡니까? 그 눈을 못 떴어요. 그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배부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고픈 군중도 중요하지만 당신을 따라낸 제자들은 그 밥 먹고도 배고프면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 빌립하고 안드레한테 테스트를 하시고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을 손으로 맛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쳐다보시고 떡 가지고 그 다음에 떼어주시는데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그 분배하는 건 누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양식이 풍족하거나 재물이 있어갖고 누구를 돕잖아요? 그거 여러분 끌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로예요. 근데 통로 같아서 아이고 아까워가 아니라 줘도 성경이 말하기를 그건 주는 자는 항상 있어요. 받는 자는 항상 없고요. 주는 자는 항상 있다고요. 그게 원리예요. 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공급의 라인이 아니라 공급의 마지막 자리가 되면 공급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공급의 라인이 되면, 유통 과정이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믿으세요? 그겁니다. 나 혼자 노래 잘 불러요. 집에서 목욕탕에서 열심히 노래 불러요. 누가 감동받을까요? 자아가 감동받죠. 내 노래 잘 불러서 카네기 홀에서 노래 부르면 누가 감동받을까요? 돈 갖고 표 사온 사람들이 감동받죠. 어떤 게 좋겠습니까? 내 감동은 혼자 스스로입니다. 다른 사람 감동에 내 감동 더 큽니다. 내 은사가 다른 사람 나누어질 때 우리가 더 큰 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어떡합니까? 이야, 신기하다.
내가 갖고 온 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계속 먹는 거야?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서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파 또 먹을 것을 걱정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광절이 남은 거 너희도 말했잖아. 기억하냐? 하고 묻습니다. 기억하냐고요. 그 왜 기억을 하게 하실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이 풍성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일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귀로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양식보다 더 큰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입니다. 듣고 가면 사건이 됩니다. 아멘. 듣고 가면 사건이 되는 게 말씀입니다. 믿고 가면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을 통해서 먹고 가서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잔디밭에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볼 때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영혼이 놀라죠. 힘있죠. 그러나 그 영혼의 부요를 사람은 빨리빨리 잊어먹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부요함을 지속하게 하시려고 방법을 하나 쓰셨습니다. 근데 왜 12광주리입니까?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2광주리, 한 광주리씩 까뜩까뜩 채웠습니다. 먹고 남았어요. 이 세상 일은 조금씩 나누고도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도 남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 12광주리를 손에 잡고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상처로만 돌아보면 그때도 아팠고 부모한테 그것도 아팠고 이것도 아팠고 저것도 아팠고 맨날 아파요. 그러나 지난 날들을 은혜라는 단어를 갖고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저장장치에. 그때도 이랬지, 이때도 이랬지. 모자랄 때마다 그거 생각하시라고요. 아멘. 모자랄 때마다 옛날에 가난해 갖고 못 먹었더니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요, 지난 날 돈 없어 가지고 밥을 굶었던 그날을 생각하니까 못 나요 이거를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털이 나를 여기까지 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 각 사람이 12광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내 속에. 저 서울의 어떤 중견기업의 회장님이신데요, 당신 회장실 그 입구에 앞에 정면에 딱 붙여놨는데 다 떨어진 군용 그 배낭 있잖아요. 하나를 갖다가 걸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이거 뭐냐고. 내가 북한에서 넘어올 때 여기다가 고구마 몇 개 가지고 왔던 난데 저 가방 하나 메고 온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안 잊으려고 그걸 걸어놓은 거라고. 그걸 걸어놓고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어. 그때 옆집 아저씨가 고구마 하나 더 줬어. 난 절대 아니야. 그래 안 했어요. 저거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용한지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인식의 변화, 영혼의 풍성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물질이 많을수록 더 배고플 거예요. 더 불안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들판의 기적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6장의 시작은 먹는 문제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그 먹는 문제를 다른 데로 돌리세요.
6장에 53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는 문제 갖고 시작한 오늘 6장이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 먹으라고요. 진짜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 먹어야 배부르다고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57절 보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산다고 말했어요. 58절 보세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함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여러분은 영원히 배고플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배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혼의 양식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요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부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 총체적인 구원을 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이십니다. 나 때문에 자기의 피를 나눠주신 분이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당신이 희생 하나 안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기뻐하며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한테 영생을 주실 때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처형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라는 살을 줄 때는 떼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고향 동네를 갔더니 큰 집인데요, 한 달 있었는데 한 달 내내 감자만 먹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한 12시가 넘었는데 식구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쌀 왔다고. 그 밤에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꽁보리밥이에요. 식구들이 한 달 만에 보는 보리쌀을 보면서 울면서 그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날 그 양식 얻으려고 탄광에 들어가서 5시간 동안 갱도가 매몰돼 갖고 그 속에 갇혀 있다가 나올 때 보너스로 받은 한 말 보리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부모님이 숟가락을 못 들어요. 밥을 못 먹어. 이게 내 자식 생명이구나 생각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고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희생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양식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고 주시되 풍성케 주시고 주시되 자기 생명까지 주신 이 구원자, 바로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 있습니다.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요새 말처럼요, 한 가지만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나를 믿으라고요. 그 하나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다가가면 오늘 제가 한 설교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염려를 물러가게 하십시오. 걱정을 떠나보내십시오. 그 공간에 영원하신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